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흐름을 보면 23장에 와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화가 있다 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화 7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이 끝나고 24장, 25장에서 이제 세상 종말 심판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큰 틀에서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는 이러한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로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이 정신을 따르지 않고 이들은 문자적으로 따르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본질이 뭘까요? 율법의 근본 정신. 앞부분에서 말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해석한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동등한 권위로 그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똑바로 우리는 또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겉만 번드름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내면을 지적하는데, 내면이 다 썩었다, 무덤과 같다. 겉은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가는 무덤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가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똑바로 지금 보고 있는가? 또한 좋은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나는 원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해 줘야만 삐뚤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 중심의 해석.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중심의 성경 해석.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다. 세 번째, 구원받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똑바로 알고 그러므로 내면이 깨끗한 삶을 살아갑시다.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서 내면이 깨끗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참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또한 아름다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오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화 있다.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 너는 화를 당할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아직까지 주님은 이 옛시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그 경고는 곧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닫았다. 그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제 큐티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가르치는. 그런데 이들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또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곳, 그가 기적을 나타내는 곳,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그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자연세계를 지배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와 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자연세계를 지배하시는 이러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잘 이해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고 그에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 주시는 이러한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맛보게 하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영혼과 육체가 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를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은 바로 앞절에 이 아버지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예수를 믿는 즉시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니, 천국이 이미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누가 오셨기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예수를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는 자가 생기면, 이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두루 다니다가 생겼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열정을 냈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 얻었습니다. 근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랬습니다. 장차 지옥에 갈 자가 되게 한다. 지옥에 속한 자가 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전도해서 얻으면 뭐합니까? 지옥에 갈 자가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잘못된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계시록에서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를 완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확신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여. 이제는 눈이 멀었습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니라.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으로 맹세하면 금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데. 그러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맹인들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 이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앞부분에서 이들은 천국에 자기들도 못 가고 남들도 못 가게 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옥 자식으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줬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맹인입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은 이렇게 맹세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다. 너희가 또 이르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다는 거죠.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단이 있습니다. 자,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제단 위에 예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뭐가 큽니까? 제단이 큰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어리석은 맹인, 맹인들이여, 계속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눈먼 맹인이라고.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며, 내가 제단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제단 전체에 있는 재물까지도 맹세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 또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네? 성전으로 맹세했다? 성전 안에는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맹세했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잘못된 해석을 지금 지적해 주는 겁니다. 성전이 크냐? 그 성전에 있는 금이 크냐? 성전이 크고 그 안에 금이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들은 금은 지키라고,
재단이 크냐, 재단 위에 있는 재물이 크냐. 이들은 재물만 관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오. 5장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천국 시민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발로 닦으니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너는 무능한 존재다. 할 수 없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내놓으리라. 천국 시민은 맹세하지 말아라. 그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알려주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해석해 주면 완전한 것을 해석해 주는데 이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보다 사소한 걸 더 귀중히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더라. 이런 말이죠. 성전이 더 중하고 그리고 제단이 더 중한데 이들은 덜 중한 것을 거기에 빠지게 만들었다. 오늘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그래서 이게 박하와 희양과 근체는 야채, 적은 야채라는 거죠. 그래서 집 앞에 텃밭에도 언제든지 기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아주 하찮은 것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거기 줄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네? 율법에 더 중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중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자, 주님은 이들을 딱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철저히 11조를 텃밭에서 나오는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드리는데 너희는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11조는 땅을 상속받지 못한, 분배받지 못한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분부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분명히 가지고 이들이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정신은, 근본 정신은 없고 이들은 자기의 11조 행위를 드러내는 것에 이들은 늘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다시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11조는 여기 말한 정의, 의, 여러분 정말로 인간관계에서 올바름, 늘 올바름을 유지하려고 하고 좋은 판단, 재판,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들어갑니다. 긍휼, 긍휼은
이것은 앞부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또한 긍휼히 여기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11조만 드리는 것이나 11조를 드릴 때 그런 정신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갑니다. 여기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딱 봤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정의가 없고 긍휼이 없고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헌금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헌금하는 자세 속에 정말 정의가 있고 또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런 것은 행하지 않고 11조만 아주 작은 것까지 다 했다는 것만 드러냅니다. 자, 그러자 주님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중요한 것 꼭 행하고 그리고 11조도 철저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런데 출발이 뭐냐?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자, 맹인된 인도자여 또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맹인. 하루살이는 걸러냈다.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에 포도즙을 만들면 자꾸 하루살이가 끼니까 그들은 이 채 아주 촘촘한 천을 대고 하루살이 불순물을 걸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걸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루살이 조그만 것들은 걸러내는데 문제는 낙타는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낙타를 삼켰다. 그러면 여러분,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요, 꼭 기억합시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사소한 것에 치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어리석음,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똑바로는 해석은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똑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큐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먹으면서, 그리고 늘 시간은 많이 들지만 이 시간 중요시기면서 저도 잘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을 중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큐티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분명히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만나 예수 믿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만난 기쁨에서 더 높여 그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고, 거기 겉은 깨끗이 하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지금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자며 이들이 맹인이라고 눈먼 자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들은 겉은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거기 줄칩니다. 우선순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처방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보십시오. 자꾸 세상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자꾸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외형적인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잔도 깨끗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을 깨끗하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안을 깨끗이 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하고 자백합시다. 그리고 자백한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했음을 감사합시다. 즉시.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회개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안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자, 무덤이 있는데 회를 칠해놓은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밟으면 부정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덤이다 하고 표시해놨다는 거죠.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길 옆에나 이런데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에. 여러분, 이러한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들은 부정한 자가 안 되려고 이렇게 회를 칠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봅니다.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깨끗하게 보입니다. 회를 칠해서.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라. 썩으니까 그것은 뼈와 그 죽은 사람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주님은 딱 지적합니다. 너희는 겉으로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말해요. 사람들이 뽐내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좋은 옷 입고 오고 좋은 백 들고 오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겉보다 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로 온전히 채워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드러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화 있다고 하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며 회개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24, 25장에서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에게 천국이 임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똑바로 알아가고 계십니까? 눈먼 소경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에 말씀을 가리키고 해석했던 그들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알려고 발버둥쳐야 됩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교회 가야 돼요. 제대로 된 목회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겉을 보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요즘 우리는 내 내면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 우리의 내면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 내면의 죄된 모습들 오늘 회개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늘 회개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천국 시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이루어주시니 이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사랑 감사하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이 시간이 큐티 시간을 통하여 이 방송을 통하여 더욱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삼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여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내면을 깨끗게 하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언제나 회개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